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술과 담배를 아십니까? 물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누군가에게 별일 아니고 별거 아니고 또 삶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큰일이고 가정 안에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만드는 주제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짧은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를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분들에게서 저는 술과 담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앞으로 뜨겁게 예배하는데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친구가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에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며 또 삶의 주인의 자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얼굴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출신 지역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비슷합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좀 좋은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올해 대학교에서 술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를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대학교를 들어간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을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면 의례에 치러지던 오리엔테이션, 또 학과별 모임, 동아리 모임, 축제 이런 모임들에 신입생들은 물론이고 기존 학생들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학과별 모임, 축제 이런 동아리 모임들 이름만 들으면 정말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모임들인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문화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안타까운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부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3들에게 또 앞으로 대학교를 갈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을 미리 교육도 해보지만 신앙적으로 강단 있는 몇몇 청년들이나 또 열심히 있는 이제 한두 명의 몇몇 아이들 외에는 자연스럽게 이 기존에 있는 대학교의 술 문화에 젖어서 청년부 사역할 때는 이런 청년들을 되돌리는데 되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어야만 했습니다. 비단 대학교 생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사회생활 또 군대 생활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죄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의 중심,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한 가지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네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 교회의 분열을 다루다가 5장에서 교회 안에 근친 상간과 간음의 문제,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 세상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후반부에서 네 번째 문제인 교회 안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만찬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도 지위와 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정확히는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음식과 술을 마시며 그 자리에 창녀를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만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 부르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자유를 가진 내가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 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도 해라.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유로운 사고방식, 그것이 맞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문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표어로, 내게 모든 것이 가다라는 표어로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또 문화, 또 그 안에 고린도의 문화가 이랬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전혀 다른 시대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다, 모든 것이 내게, 이 모든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의 일부에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라는 말을 보면 이미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내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통념 가운데 음식들이 몸을 위해서 있고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음행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반응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회적인 통념, 문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서 세상의 문화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이 성이라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신 이 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행과 세상 문화와 하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괜찮다, 세상이 다 괜찮다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소리에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관계는 간음이고 음행이 되는 것이죠.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성관계 맺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결혼한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청년들에게도 혼전순결, 또 동성애, 결혼 전 동거,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삶의 모습들은 고리타분하고 성경의 사람들이나 오래전 조상들이나 그렇게 살았던 옛날이나 통용된 삶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좋은 면만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은 옛날 기준이 아니라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지금 우리의,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명령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두 가지 명령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써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결연히 그런 것들을 끊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읽는 말씀은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평생을 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모두 젖어서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결연히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